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길을 물읍시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줌에 보면은 해외에서 들어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병원에서 병상 중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문득 방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터넷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은 놀랍게 우리의 흔적이 다 남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검색하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추천해 주잖아요. 찾지도 않았는데 광고 나오고 나 이거 필요했는데, 그래서 사실 당장 안 사도 되는데 또 충동 구매하고. 근데 성령께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든 또 어디에 계시든 오늘 예배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9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 주 청년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으로 청춘, 성경에서 길을 묻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에서 길을 물으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요, 청년들만 성경에서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더 늙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성경으로 살아남기. 그 서점에 어린아이들 도서 중에 엄청 인기 많았던 시리즈가 살아남기 시리즈입니다. 살아남기 시리즈. 그래서 온갖 곳에서 살아남는 그런 내용들 담겨져 있거든요. 저기 애들이 북극, 남극 갈 일이 없을 텐데 북극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비행기에서 살아남기, 여러 가지 살아남기 시리즈, 산에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이런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되게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린이 책이지만 굉장히 유익하게 또 정확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 본문으로 주셨던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모든 성경 장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이 있습니다. 176절. 그래서 성경 정독을 쭉 하시다가 한 하루에 4-5장 읽으시다가 119편 딱 오면 오늘 한 장만 읽어야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특별한 것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윤리, 규례, 거의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냐?
왜 176절이냐? 되게 신기하게 이게 8절씩 딱딱 세트거든요. 8절씩 끊어집니다. 8절씩. 근데 이 한국어로는 상관이 없지만 원어 히브리어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요. 그 각 글자로 첫 글자를 따가지고 8절, 첫 글자 따서 8절 해서 176절. 참 멋있는 이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영감과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한 주제로 시를 썼는데 176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한 은혜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또 무궁무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간증들이 교회 역사상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강단 말씀에서 청년주의를 받아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뭐 칠포 시대라고 했지만 뭐 칠포만 있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다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돈 좀 벌고 여행 좀 다니고 맛있는 거 먹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연애를 하기에도, 또 연애까지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집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둘이는 뭐 어떻게 결혼해서 그냥 작은 집에 살더라도 자녀까지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중요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죠. 국민들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법 만들고 이런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죠. 완전히 좌우로 극하게 나뉘어서 여기 말 들으면 좀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 말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죄악된 사람은 그렇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뽑은,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정부패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분위기.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다 좀 교회 다니는 분위기다. 기독교 분위기. 그러면 좀 편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이럴 텐데 다 뭐 교회 안 다니는 분위기다.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하고 교회를 다녀?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뭐 교회 교자도 얘기하기 힘들고, 저 일요일날 출근해야 돼 이러면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런 말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도덕도 상관없고 진리도 상관없고 문화가 그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양심도 필요 없고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그런 문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 청년인데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딱 가면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지도자들 또는 우리 청년들을 진리로 지도해줘야 되는 것은 교회겠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었는데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음란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놓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혹은 내 기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타락한, 교회에 타락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서 물질주의로 가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음란과 또 거짓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표적도 행할 것이다, 능력을 행해서 미혹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도 혼란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내 또래들의 문화도 문란하고 그리고 교회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다 거기로 가야겠죠. 근데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진리를 추구해가고 거룩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청년들이 사니까 방황하거나 또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믿음은 다 갖고 싶어합니다. 나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는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멀리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목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죠.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만 진짜 실제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적을 나타내도 왕과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예레미야는 진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일 텐데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그 글에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정말 너무 힘들 때 속이 다 뒤집어지고 막 쓴물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복음 진리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도 낙심이 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분명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왕도 타락했고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루를 지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계시나?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통 중에 낙심하며 살았는데 또 아침이 되니 그 긍휼과 인자가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남기시겠다고 하셨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강단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청년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바이죠. 인생이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가시면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하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60, 70, 80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면 바뀔수록 굉장히 육신이 쇠해지는 것, 또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어여쁘신 우리 청년들도 20, 30 앞자리 바뀌면 그 어여쁨이 아름다움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인생에 할 만한 건 내가 다 해왔는데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에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젊은이 때에 복음 듣고 오신 분도 있고요. 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도 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때 가장 인생에서 젊은 그때에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은 짧고요. 그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구나, 재밌는 거 없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인생에는 때가 있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인생에 만사에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인데 어른들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할 때 해야 돼. 너무나 맞죠. 그리고 또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되고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대학생 때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중에 항상 방송실로 섬겨주는 우리 진호 형제 너무나 감사한데 진호 형제도 고민이 많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때에 자기 뭐 해야 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고요. 저도 대학생 때 물론 조금 다르죠.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교회 갔습니다. 매일 교회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원이 있었고요. 주중 예배가 있었고 또 청소년 예배가 있었고 항상 예배가 있어가지고 매일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 가고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도 믿음이 잘할까 말까, 믿음이 지켜질까 말까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막 청년들 다 매일매일 예배해, 매일매일 교회 나와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젊은이를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인생의 황금기, 이 청년의 때를 세상 유혹에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이때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데 인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청년의 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렸을 때, 젊은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랐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보자면 사무엘,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 신약의 디모데가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젊은이 때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달리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자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 한 사람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었죠. 신약의 디모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는 바울이 표현하기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알고 살아간 것이죠. 이 디모데가 젊었지만 교회를 담당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젊은이의 시기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또 나이와 상관없이 노년에 큰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냈고요. 사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쓰임받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자라났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하고 돌 맞아 죽을 때 그래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막 사역을 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행실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절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행위가 더러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더러운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는데 그냥 죄인들 너희들 다 와라. 너희들 버림받았지, 소외되었지, 외로웠지, 울어주시고. 그렇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음란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말으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고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을 원하시고 우리의 돌이킴을 원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악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 그 마음과 행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 사망이 임했고요. 우리 육체에 신속히 가고 결국엔 끝이 오죠. 이번 4월, 5월 지나면서 여러 장례를 가게 되고요. 또 이번 주일에도 우리 한 청년의 이모도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더라고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신속히 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사망,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것, 저도 예전에는 거룩한 것이 굉장히 그거는 이룰 수 없으니까 안 될 테니까 하려고 시도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흠이 없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의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많은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깨끗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주의 말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창조해놓고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저 멀리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자꾸만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요 하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 말씀하시려고 표현한 것인데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그냥 대충 급조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완전하고 아름답게 질서 가운데 만드신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법대로만 딱 하셨다면 우리는 다 없겠죠. 그런 그 푸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을, 저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하나님이 만약에 죄 때문에 사람을 데려가시면 제가 가장 먼저 불려가겠죠. 너 봐주고 있었더니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21절에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법이 선포되었고 그 법에 따르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따먹었냐? 그럴 줄 알았다. 이거 한 번만 넘어가 줄게.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어떻게 치르셨죠?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죽음으로, 그 피 흘린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은 설명과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우리 청년들 계속 토요일날 모이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답을 얻기 원해서 어떤 답까지 얻기를 원하냐. 이 남자가 제 남자입니까? 이 여자가 제 여자입니까? 이런 것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감추어진 거. 그런 건 보통 누구한테 물어보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무당에 가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이 됩니까? 언제 저 결혼하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무당은 얘기해줘요. 올해에 뭐 될 것 같다고. 무당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딱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돼서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기다려라. 언제인지도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거야. 기다려라. 하지만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세상적인 정욕, 탐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빛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네가 이렇게 죄인이야, 네가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너는 멸망받아야 돼 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지, 너는 죄인이야, 소망이 없어, 너는 죽은 거야,
마귀의 종되어서 원치 않는 그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자들이 나와왔죠.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양식이고 무기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것이죠. 청년의 지금 이 시대에 다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데, 다 뭐 순결하지 않게, 뭐 이익 따라서 주일 예배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없겠죠. 얼마나 정말 마귀가 간사하고 우리의 죄성이 강력합니까? 우리의 죄성은 불이에요. 불. 어떤 사람은 좀 촛불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정욕의 불일 수도 있는데, 그 불은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불타오르게 되시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없는, 기준이 없는 방종입니다. 네가 신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가 있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해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보내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길, 영화로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이때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으시기를,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